그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할게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밥 먹고 나서 졸리죠? 졸린 분들은 주무시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좀 강하게 나가겠어요. 주무시지 마시고 뒤에 사탕도 준비되어 있고요. 뒤에 의자도 있네요. 뒤로 나가셔서 졸린 분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시간은 자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하면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의 여인을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이 옥합 사건은 그 사건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요한복음 12장 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베다니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한 여인,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갈릴리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동기는 오직 하나였어요. 뭐냐면 자신의 추한 죄를 용서받았던 그 감사함,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 장면으로 36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
이 귀한 잔치 자리에 예기치 않는 손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을 보게 되면 한 죄인이라고 쓰여진 이 본문,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던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창녀, 몸을 파는 여자. 당시 유대교 배경을 보면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람 수를 세는데 여자들은 그 사람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 죄인인 이 여인은 손가락질을 받았고 미움을 받고 있었겠죠. 특히나 정말 몸을 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죄인인 한 여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세요. 윤석이 잠깐 앞으로 나와요. 윤석이 앞으로 잠깐 나와봐요. 저쪽을 보고 세워주세요. 네, 저쪽을 보고 서주세요. 자, 이 여인의 행동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예수님 같죠?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 곁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앞에 설 수도 옆에 설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뒤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말씀해 보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신의 귀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 적셔 있는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당신 광야예요. 지금 광야. 먼지가 많아. 원래 손님 집에 초대되어 가면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닦을 물을 주고 발을 닦게 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발이 다 드러나는 샌들.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물을 빼서 발을 씻게 해줘요. 그런데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시커멓게 먼지가 일어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죽으심의 준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향유는 뭐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여인의 향유는 용서의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향유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향유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비싼 향수가 뭐예요? 예? 준묵이 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향수 중에 제일 비싼 향수는 딥티크예요. 요새 좀 핫한 향수죠. 저번 주에 그 달러 환율로 보니까 요만한 통 보니까 한 150불 정도 하더라고요. 150불이면 얼마일까요? 달러로 환산하면 한
20만 원 가까이 되죠. 요만한 거 100ml도 안 되는 그 향수가 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한 방울에 수백 불돼요. 한 방울에. 그럼 이 방울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요, 향이, 우리 향수 한번 뿌리면 하루 정도 가잖아요. 뭐 한 12시간 정도, 오래 가는 거는 퍼퓸 하면 한 12시간 가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정도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지역, 그 동네가 이 향유의 향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그러면은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 향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약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돈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 이 비싼 향유를. 여러분들 20만 원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이것도 너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에서 1억에 가까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왜요? 오직 용서의 감격 때문에. 용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7절 중간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어요.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요. 이 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만남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분이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안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음을 알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수,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 없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시몬이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이 시몬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라면서 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이 뭘로 보여요? 더러운 여인,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이 시몬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시몬은 예수님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네스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의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가 뭐가 필요해? 아무 의미 없어. 그렇지만 이 여인, 죄인인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예배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앉아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40절, 그리고 40절을 보십시다. 4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바로 읽으시고 두 빚진 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곧, 바로. 그러니까 이 시몬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세요. 41절 4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이 다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500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수로 치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면 500데나리온 약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약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돈이 없어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두 사람 똑같은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5천만 원과 500만 원 빚진 사람 두 사람의 빚을 한꺼번에 하루에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좋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큰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시몬의 무례함을 지적하세요. 44절부터 4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먼지 나는 길을 초대했으면 그 초대한 사람은 손님에게 무엇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되잖아요. 발 씻을 물을 내주고 닦아주고 해야 돼요. 손님에게 줄 물도 주는 것은 기본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 중에 기본도 하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다고 당시에는 이렇게 허깅을 하고 키스를 했거든요. 허깅하고 키스도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물 기름도 주지 않았어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손님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자는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했을 거예요. 더러운 여자였으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담장을 넘어와요.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과 입맞춤으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려요. 주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인정했고 자기의 죄의 전부를
용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은 실제로 시몬이 죄를 적게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뜨겁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2026년 예배로 부응하려면 우리 안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내 옥합,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재능, 그 옥합을 주님께 깨트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 거룩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는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세요. 뭐라고 선언하세요? 48절에 보니까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네 죄 하나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 여인에게 축복하세요.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자신의 가치, 나의 인간됨,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나왔을 뿐인데, 주님은 그녀에게 뭘 주셔요? 구원과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구원과 평안이라는 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있다 내 상황이 바뀌면 또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평안.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죄인이든 실패자든 바보라고 부르든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르든, 주님이 나를 너는 죄사함 받은 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의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기대어 사는 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시몬의 집은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화려했어요. 그러나 차가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눈물은 초라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신앙의 성장은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성장해 나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 용서받았음을 그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적인 이 예배 자리만 채우는 시몬이 되지 않길 바라요.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시몬이 되지 마시고 내 힘을 빼고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빼고 주님의 발치, 주님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주님의 발에 입 맞춘 이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의 심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의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연약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향기로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할 텐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찬양이지만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내가 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권고 먼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이번 주가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중심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약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0시부터 5시까지 우리 카페 교회로 오시면 우리 상담센터에서 같이 소리 틀어서 같이 통독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학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은 우리 이름 식당 와서 식사를 하고 또 끝나고 바로 또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다 나오시고, 우리 오늘 들으신 분들은 꼭 자녀들 다 보내주세요. 다 보내셔서 성경 통독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 눈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린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에 겨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릴 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과 같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함 받은 것을 인식하며 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